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제18차 감사 대행진이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고 힘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5일부터 다가오는 주일까지 하는 감사대행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서로 전화도 하고 새벽도 좀 깨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5시 반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새벽 기도 출석 체크란도 있고, 그다음 넘겨 보면은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 최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기록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언제 그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냐면요,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셔야 느껴요. 모아놓고 일주일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힘들어요, 그죠? 일주일 되돌아보고 감사를 막 더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이 시간도 감사 회복에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시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필사하는데 그 시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또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11월 21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감사 대행진이 진행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감사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출발점이고, 또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기도 응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8자 감사대행진 주제 선구인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살필 건데, 감사로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 행복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문은 성전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문은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첫 관문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편 29편 2절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삶의 보람도 느끼고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번 감사대행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번 감사대행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그의 문으로 나아가라, 그의 궁중으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살폈듯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문, 그의 궁정에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서가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응답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게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취할 자세가 감사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삶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는가?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전에 출애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앞으로 건너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능력의 손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읍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냅시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힘든 환경에 짓눌려 잃어버렸던 감사, 그 감사 회복합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봄으로 회복합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봄으로 우리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 나머지 예배의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몰랐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죄로 죽고 소망 없던 우리들 살려주셨잖아요. 수많은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 붙잡아 주셨잖아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이름 부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름 보니시잖아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 헤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잖아요. 헤아려 보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 상황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낭망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43편 5절 이 말씀이 어찌하여, 이게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어찌하여 계속해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계속해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힘든 일 만나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늘 힘들어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낙심하는 거 멈추라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우리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시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감사 대인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하셔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이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이거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 한 주일 감사 대인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셀리드들 새로운들을 좀 잘 권하셔서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감사 노트를 제출할 때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필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쓰면 충분하게 쓰고 남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생각 없는 모습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으로가 아니고 불안함으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드려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